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밤 자정을 기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5단계라고 하니까 조금은 생소합니다. 정부 역시 3단계 격상은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미 3단계에 준하는 특별 행정 조치가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어떤 변수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과 단절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매우 많지요. 특별히 교회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와 한국교회 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이 물밀듯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우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무릎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고요. 또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의 사역에 게을렀습니다. 오히려 어둠과 하나가 되었고 썩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일에도 서슴없이 동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회개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런 때일수록요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마음껏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립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가장 외롭고 고독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죠. 저는 이 재난의 시기에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수주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색옷이 주는 느낌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옷은 요셉의 일생을 잘 요약해 줍니다. 채색 옷을 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서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집사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말씀이지요. 누명을 씁니다. 이제는 제외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옷을 입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저는 이와 같은 순서로 수주간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채색 옷을 입은 꿈꾸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꼽는다면 채색 옷과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입니다. 이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본문 3절은 그 까닭에 대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4명의 아내 가운데서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매우 사랑했던 라헬의 큰 아들이었어요.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에는요,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라헬에 대해 그리움,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채색 옷은 편애의 상징물입니다. 채색 옷이 정확히 어떤 옷인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그 옷이 매우 특별하고 특이하다는 사실이죠. 아주 귀하고 좋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12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후계자로 삼아서 다른 아들들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자식 가운데서 누군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들이 상처를 받죠. 그리고 그 상처는 미움이 됩니다. 사절에 따르면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들에게는 요셉이 눈엣 가시와 같은데 요셉 자신도 미운 짓을 합니다. 예컨대 2절과 같이 요셉은 고자질을 하는 동생이었어요.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형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는 모습도 마음에 새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요셉의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은요, 그 형들을 불러서 혼을 내고 꾸중을 했을 겁니다. 형들은 이제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잖아도 동생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동생 요셉 때문에 또 아버지에게 혼이 나게 될 때면 더욱더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5절 이하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2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그 꿈을 꾼 겁니다. 누가 들어도 또 누가 보아도 다 알만한 내용이죠. 형들이 모두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면서요. 형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기는커녕 5절에 따르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8절에서도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있는데 5절과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마음에는요, 그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동생이 미운 겁니다. 두 번째 꿈은 9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도 쉽게 해석이 가능하죠. 11개라는 숫자는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의 숫자나요. 아들들이 별로 묘사된다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즉 온 집안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런 꿈을 꾼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들은 시기하죠.
아버지는 일단 꾸짖긴 하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이 꿈들은 모두 예언적인 꿈들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것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계시적인 성격의 꿈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 골문 상처가 터지고 묵은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런 심부름이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는요 80km나 됩니다. 걸어서 3, 4일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죠. 17살 소년이 혼자 다녀오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떠납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요셉도 그랬던 듯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요셉은 형들을 찾느라 들에서 방황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그들이 여기를 떠나서 도단으로 옮겨갔다고 알려줍니다. 도단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 위로 20km 정도 더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또 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요, 도합 5일가량을 걸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죠. 한마디로 형들에게 샬롬을 묻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멀리서 먼저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비아냥거리예요.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어떻게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동생이라는 것, 요셉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보았을까요?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셉의 옷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띌 정도로 매우 특이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편애의 증거물인 그 채색 옷이 오히려 요셉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까지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이 알지 못했다면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그런 겨를이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형들의 음모는 이러했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편애의 문제, 고자질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음모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던 거예요. 만일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가 꾼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되지 않도록 막으려 했던 거예요. 이때 맏아들인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요, 루벤의 의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다.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이렇게 21절과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형들은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는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저장하던 곳이에요. 그러면 건기 때, 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에 사람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물 저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수미터에 달한다고 그래요. 24절에 따르면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속에 물은 없었습니다. 17살인 동생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5일간이죠. 홀로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형들을 만났지만 그를 기다린 건 무덤과 같은 구덩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을 고자질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민감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형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설마 형들이 나를 해하지는 않겠지, 이런 또 바람을 가졌을는지 몰라요. 어쩌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장은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애걸복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의 말에 대해서 전혀 침묵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은 빈 구덩이 속에서 굶주리며 또 목말라하며 갇혀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상처가 깊으면요, 또 미움이 크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대상들이죠.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거나 형제들은 그의 말에 청종을 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요 은 20에 그를 팔아넘깁니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번갈아 나오는데 같은 족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은 20은요 은 20세겔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이 2-3년 동안 일해서 받는 봉급,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큰 돈이었죠. 형제들은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뒤에 르우벤 얘기가 잠깐 나오죠. 29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어요. 잠깐 어디에 갔다 온 거예요.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아우들에게 소리치지요.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르우벤은요, 그 전에 본문에서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한 일이 있었어요. 관계가 끊어졌죠. 깨어졌어요. 자, 이제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했는데, 물론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르우벤은 어쨌든 간에 동생을 살리고자 했잖아요. 하지만 이 르우벤 맏아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 넷째 아들인 유다가요, 이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내용이에요. 3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채색 옷이겠죠. 그 옷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그 옷에요 이렇게 묻힌 거예요. 바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 요셉의 옷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보니까 채색 옷이잖아요. 아들에게 해준 그 옷이잖아요. 단번에 알아보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그 짐승에게 찢겼도다. 야곱은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다른 자녀들이 위로하는 듯 하지만 아무런 위로 받기고자 하지 않아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울게 되는 거죠. 사실 요셉을 죽인 것,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셉을 죽인 것 듯한 것은 이 악한 짐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의 형들이었죠.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등장하죠. 오래전이요. 아주 오래전 야곱은 염소를 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적이 있어요. 형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그 축복을 가로챘지요. 물론 거기에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동조했고 그 어머니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아들 에서,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가라. 내가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소곤소곤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자,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라. 가서 좋은 염소새끼 2마리 가져다가 그것으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주마.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매끈해서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얘기하죠. 자, 어머니의 계략대로 어떻게 하죠? 염소 새끼 가죽을요, 그의 손과 목 매끈매끈한 곳에 다 입힙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야곱이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다던데 이제는요, 그의 아들들이 이제 염소를 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자업자득이라도 합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36절은 마지막 절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런 증언으로 이 첫 번째 단원이 마치게 됩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은요, 이제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게 되겠지요. 이제 결론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첫 번째는 야곱에게서 듣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도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야곱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요셉을 편애했고 고자질하는 아들을 바로잡지 못했잖아요. 아들들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들로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실수는요, 자칫 대물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없는가를 또한 살펴보아야 하죠.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서 받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자였어요. 그 옷은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옷이었고 편애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갈등을 빚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세상에서 채색 옷을 입은 자일 수 있어요. 성도로서 채색 옷을 입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배려하고 마음을 더욱 써야 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상처는 미움과 증오로 커져갈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칫 구덩이에 던져진 뒤에 후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덩이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요. 형들은 만일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가 꾼 꿈은 허사가 될 거라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 했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역시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시고 원수들의 도모를 오히려 우리의 복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이 맞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힘겨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도 말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